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자신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행함과 믿음의 영적 관계가 얼마나 유기적이고 밀착되어 있는지를 설명한 이 야고보가 3장 첫 구절에서 그 행함과 관련된 구체적인 우리 안에 삶의 제안을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과 관련된 이야기로 행함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실천하는 행함과 관련해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옛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냥빚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 평생에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이 그만큼 강력한 거죠. 말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내가 돈을 아낄 수도 있고, 말 때문에 내가 고생을 좀 덜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좀 은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 이 말이 얼만큼 중요하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장 2장에서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실천과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강조한 야고보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성도들, 그러나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 말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실천을, 양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책 보시면 오늘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를 세 단락으로 나누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6절부터 8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9절부터 끝절 12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인데, 사실 결론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말 조심해라. 그리고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지 말고 말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말과 혀를 제어하고 그렇게 사용하라 라는 것이 사실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까지의 맥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말, 혀를 제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 공유의 의장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는 리더십이었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처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요? 선생은, 지도자는, 목사는 항상 뭘로 가르칩니까? 말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 격려하는 말뿐만 아니라 권면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내뱉은 말로 자기 삶이 심판을 받거나 판단을 받을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생이기 때문에 리더가 되려고, 선생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라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는 항상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라. 너는 항상 차라리 용꼬리가 되지 않을 바에야 뱀 머리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이 되지 말아라.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이 되면 말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너의 삶이 제약을 받고 판단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리더가 되지 말아라, 목사가 되지 말아라, 앞선자가 되지 말아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내뱉은 말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되고, 네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네가 한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상황과 그 일들이 완전히 다 그냥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냥 다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으니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사실 이게 더 큰 맥락이죠. 그러면서 말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는지 2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온몸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실수가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실수가 무슨 실수라는 거예요? 무슨 실수라는 거예요? 말 실수라는 거예요. 말 실수.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실수는 사실상 다 말에, 입에서 나오는 실수가 우리의 인생의 실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을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3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그 밑에 도움말의 재갈, 말이나 나귀를 제어하고자 입에 가로로 물리는 쇠토막이다. 그러니까 가축들, 동물들을 제어할 때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동물들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데, 우리가 말들에도, 입에게도 뭘 물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3절 하반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을 제어하는 것은 곧 몸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다가 한번 여러분 묵상하기 혹은 질문하기 한번 써보세요. 나는 얼마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살고 있는가? 머리에서 혹은 마음에서 생각난 언어를 그냥 입술로 다 내뱉고 사는지, 아니면 생각이 나고 마음에 품었지만 지금 내가 이 마음, 이 생각을 입술로 이 사람에게 또는 이 상황에서 내뱉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고 생각해보고 내뱉는지 한번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요즘에 내가 내뱉은 말 중에 내가 내뱉고도 가장 후회가 되었던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에 내가 들었던 말 중에 내가 듣고도 그 말 한마디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힌 못처럼 나를 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그 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무슨 의도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적어 보셔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4절에 보시면은 배를 보라고 해요. 배를 보면 결국에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라는 거죠. 5절에도 불을 보라는 거예요. 결국에 온 산을 다 불태우는 것은 작은 불씨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입술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제어하기에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8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단락은 말은
제어하기 참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이 맥락이었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말은 곧 악이다. 더 심각해졌죠.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은 제어하기 힘든 것이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면 6절부터 8절까지는 말 자체가 악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말 자체가 얼마나 요염하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지금 애둘러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6절에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한 입에서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 불사르는 불이 지옥에서 나는 불이고 그 불이 우리의 혀와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야,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볼 때 코브라 뱀이 어떻게 그 입에서 독을 쏘는지 그것을 그 슬로우 모션 카메라로 이 독사가 입에서 어떻게 독이 나오는지를 슬로우 모션 카메라로 보여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무섭더라고요. 그 독 한 방울만 동물에게 또는 사람에게 투입이 되면 그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큰 타격을 입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면서 그 독이 어떻게 뿜어져 나오는지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 성경이 너무 과장법을 사용한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이 말 자체가 아예 그 악의 원조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이 독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혀를 놀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냥 다 내뱉고 이 허공에서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 마음에 박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하거나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살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들은 말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기 이전에 내가 오늘 하루도 내뱉어야 될 말들,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성령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될 말, 그리고 꼭 해야 될 말만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말의 이중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이중성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이 복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악한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찬송 동그라미, 그리고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저주 동그라미. 찬송과 저주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처럼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단어인데, 이 하나 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어디에서 나온다? 한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10절에도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 11절에도 단물과 쓴물이 한 구멍에서 나오는 것은 어찌 된 일이냐. 12절에도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가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내뱉어야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께 반역을 일으키는 말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결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 구절이, 거기 한번 옆에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고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이게 완전히 이중성이 있는 것이 우리의 입과 혀인데, 여러분, 우리의 입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어해야 된다고 주님이 얘기하셨는가? 마음에서 담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마음을 점검하면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고 입에 재갈을 물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옆에 한번 써보세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이 생각났는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그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염려, 걱정,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생각나는 것이 입술로 말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내뱉는 그 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말,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는 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영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가장 큰 고문은 저주의 말들을 퍼부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생명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말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 사람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아침에 이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